이사야 60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듣는 자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어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런데 북쪽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젊은 청년 시절에 충격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충격의 제1의 원인은 우시야 왕이 나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나이 16세 때에 왕위에 올랐다가 5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승승장구했으며 두로와 시돈 여러 도시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고 군사력이 확대됐고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알려졌으며 유명한 인사가 됐죠.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여져서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가난하고 병들 때는 주여 주여 자꾸 겸손한 척하다가 건강이 회복되고 또 수입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개척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겸손하더니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목사가 문제고, 서리주사 때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장로된 뒤에 교만해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충격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중에 제2의 충격이 또 있죠. 그건 우시야 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망해야만 되는 마땅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그 제단에서 타오르는 피어있는 숯불을 이렇게 화두로 찝어다가 날라와서 입에다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해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므로 그가 이제 젊은 청년의 때에 이제 소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구약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되죠. 오랜 세월 동안 4명의 유다 왕을 거칠 때까지 그는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행 심사가 거기에 맞춰진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여기 세 가지 이제 교훈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 여기에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그 증거로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 또 생기, 바람,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래서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바람은 안 보여요.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면 나무 가지가 막 움직이니까 바람이 부네.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나무 가지가 움직인 걸 보고 바람이 분다. 또 더 강한 바람이 물질을 스쳐 지나가면 소리가 나잖아요. 바람 소리가 요란하니까 바람이 세게 부네, 그러지.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게 현상이에요. 현상.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다. 아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현상을 보면, 그의 은행 심사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너 은혜를 받았어? 예수 영접했고 성령 받았어?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그게 열매인데, 반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전에 1차적으로는요, 내가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가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아멘. 마음이 기뻐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 이 5개장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 밤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때에 그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고, 가면 내가 그를 보낸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확실한 증거는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되기 전에는 강사였을 때 사도행전을 강의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보면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12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헤로드 왕이 그걸 이제 6월절이 지나면 공개 처형하려고 가다 놨거든요. 왜냐하면 야고보를 공개 처형했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도 죽이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원래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지지를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공개 처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걸 베드로가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불안에 떨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근심했다 한마디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 깊이 잠들었대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단잠을 자게 하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막 찰 때까지 잠을 잤으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겠어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잠을 깊이 자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단잠을 잤잖아요. 예. 그런데 천사를 그때 왜 파송한지 아세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베드로 목사님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 기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철야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서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막 옥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나중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른들이 철야하고 있을 때 로데라고 하는 10대 청소년 여자 그 계집아이 하나가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하겠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문을 이제 두들겼을 때 맨 먼저 그 문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로데라는 이 소녀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베드로 선생님이세요? 그랬더니 나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기도 그만해도 돼요. 지금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 미쳤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요 미쳤단 말 들어야 돼.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약간 미친 기가 있으니까 이 기도원에 왔지. 그냥 온 거죠. 약간 미쳤어. 아멘.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성령 받고 미쳤단 말 들으면서 우리 가족을 전도했거든요. 예? 미쳤단 말 들으면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미쳤단 말 듣게 돼 있어요. 아멘. 그냥 기쁜 일도 아닌데 막 혼자 기뻐하고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그러니까 미친 거지. 아니 사이코 환자야 무슨 뭐 크레이저야 뭐 너 정신병자야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늘 기쁘고 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그냥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It's mine 영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거 내 거야 뭐 그런 뜻인데 아니 자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페르시아 시대, 메디아와 파사 시대가 이제 도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시대에 나라가 세 개를 제패했으니까 얼마나 커졌는지 도기서만 해서 127명, 국무총리만 해도 3명. 그 중에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은 수석 총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녀석은 유대인 출신이잖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네. 뭐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저는 방법이 있다. 뭔데? 개발한 아이디어가 있어. 앞으로 30일 이내에 왕 외에 우리가 믿는 신 외에 다른 신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옷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져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딱 찍어줬네. 왜냐하면 자기 외에 또 자기 나라가 믿는 신 외에 다른 신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처형시키기로 했으니까 왕은 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었는데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인 줄 몰랐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의 도장을 찍고 세계 만방 모든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 반포하시를 알고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래요. 예. 저는요, 좋은 습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4시 반이 되면요, 이 생체 시계가 눈을 뜨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새벽 4시 반이 되면 새벽 기도 가는 게 이게 몸에 딱 생체 시계가 그걸 입력이 돼가지고 딱 눈을 뜨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저는. 예. 그 좋은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한 번 하면 하늘이 노려요, 파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지러워가지고 맥을 못 춘다는데, 저는 새벽 기도 안 하면요, 하늘이 노려요. 새벽 기도를 해야만 하늘이 파래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막 전도하고 싶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막 사명 막 심어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냥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대. 아니 그 살아있는 몸이 사자 굴속에 던져지면 굶주리는 사자가 이 조금 먹잇감 왔다고 막 찢어가지고 이 살을 움켜 먹어버릴 텐데 죽음을 앞에 놓고도 감사한다?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응? 이게 미친 거지. 응? 내가 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미쳤어.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해. 그냥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냥 감사해.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천사, 저기 다니엘한테 빨리 내려가 봐. 지금 사자 굴속에 던져졌거든. 사자한테 집합시켜. 앞으로 나란히 앉아.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눈만 붉금 뜨고 밤새도록 입이 안 벌어져. 그러니까 머리숱이 못냈어. 아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해서 금식기도를 했대. 아니 나는 이 불신자가 말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했단 말 처음 들었어. 그랬는데 그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사자굴소에 가서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 지켰니? 그러고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고 왕에도 죄를 짓는 일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어젯밤에 보내서 사자들을 다 가만히 지금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살아나니까 나오라!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 2가지를 해요. 하나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그들만 불러오지 말고 가족도 같이 데려와. 그래가지고 다 그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요,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냥 다 뼈까지 부서뜨려가지고 먹어버렸대.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전화위복 그래. 한문으로 화가 변해서 복이 됐어.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미치게 믿어야 돼. 에? 감사한 일도 아닌데 막 감사해버려야 돼. 아멘 아멘. 2번째 하나님 기뻐한 일 뭐였어요? 내 통치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들어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살아계신 분이니 그분을 찬양하라. 다니엘을 괴롭힌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처형당한다. 알았지? 그러면서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더욱 높였고 다리오 왕이 살아있는 동안 다니엘은 더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았대.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바로 길목이다 그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막 그리고 찬송 부르고. 아멘. 그게 미친 거지 그냥. 아멘. 그러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돼. 아멘. 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프라이오리티라 그러죠 영어로.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내 일은 나중한다. 영혼이 잘 되는 일은 먼저 하고 육신의 문제는 나중한다.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박혀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역사 있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예? 더해준다는 거예요. 더해줘. 예? 저는 천막을 치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 첫 번째 예배당을 질 때 기적이 진짜 많이 나타났어요. 빈민촌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는데 대학 출신 하나도 없었어요. 뭐 회사원 별로 없었어요. 다 막노동하는 품꾼들이 거기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선행하는 사람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180명에서 2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을 때,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때 이제 첫 번째 예배당을 줄 때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봉천 여자중학교 3학년 김은실이라는 이제 학생이에요. 학생이 이제 그 학생 여름 산상 수련회 뭐 갔다 와가지고 성령을 받고 왔거든요. 이제 성령을 받고 오니까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러니까 다방에서 혼자 이제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버려서 이제 그 은실이 어머니가 은실이 하나만 낳고 자기 아빠는 세상을 이제 떠났고 은실이 하나만 희망을 걸고 엄마는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다방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런 이제 상태였거든. 가난한 집이었어. 근데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건축물을 바치는데 자기는 바칠 것이 없잖아요.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 몸밖에 들고 없어. 뭐 바쳐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 너 있잖아. 돼지저금통. 너네 엄마가 용돈 준 거 네가 여놨잖아. 3년 동안. 그거 바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온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왔어. 그런데 엄마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엄마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못 바치게 할 게 뻔할 거거든. 왜냐하면 용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 이 용돈 아껴 쓰고 웬만하면 쓰지 말고 그냥 저희 동네에다가 조금이나 놨다가 고등학교 갈 때 그때 돈이 필요하거든. 그때 쓰자. 그렇게 이제 약속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헌금 바치다 그러면 엄마가 못 바치게 할 게 뻔하니까 엄마 몰래 그걸 털어가지고 18만 7천 원을 하나님께 바쳤어. 건축원금으로.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보니까 묵지가 있던 통장이 가볍고 보니까 빈털털이야. 그래서 너 왜 돈이 하나도 없냐니까 엄마 미안해. 내가 건축원금으로 받았으니까 야 이 썩을 년아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때려패기 필상했어. 그러면서 너 엄마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엄마 나 둘 다 좋아. 야 이년아 하나만 말해봐. 그리고 두들겨 팼는데 엄마가 화가 나니까 살살 때린 게 아니야. 2년 임고 두들겨 팼어. 그러니까 애가 막 코피가 터지고 멍이 들고 난리가 났네. 그리고 화가 나니까 이분이 예수님에게 이제 술을 마셨어. 그러니까 그날은 은실이가 얻어맞고 온몸이 멍이 들고 코피가 터지고 하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나는 몰랐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일어난 일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학교는 또 가야 되니까 가지고 뭐 파운데이션으로 간프라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한정거장 가니까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를 또 탄 거야. 그러니까 아예 또 학교 가려면 여러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노인이니까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이제 자기 앉은 자리를 양보해 주니까 할아버지가 고마웠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리에 앉더니 학생 고마워. 그리고 이제 이분이 모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은실이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 다닌가 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서 있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서 너도 교회 다니니?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얼굴에 멍이 들었어? 넘어졌어요. 그래? 그런데
너 눈물 자국 보니까는 넘어진 것 같지 않은데 너 사실 말해봐. 그러니까 막 얘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다가 다 불어버렸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 노인네가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나 모 회사의 회장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담당 기사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출근 시간에 출근을 못하고 러시아어 시간이 되다 보니까 택시도 안 잡히고 회사 가가지고 내가 회의를 주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급히 이 버스를 탔다고 하면서 이걸 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장로님이라는 얘기 때문에 다 불어버려서 우리 예배당 짓는데요, 내가 감동을 받고 그냥 저희 덕금통 그거 3년 동안 해놓은 거 다 바쳐가지고 엄마가 불신자인데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멍이 졌네요. 그리고 이제 울쭉울쭉 우니까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어느 교회 나가는데 해오름 교회요. 최낙종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아세요? 내가 잘 알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날 아침에 그 기사가 복통이 왜 나야 돼? 왜 그 할아버지가 하필이면 그 버스를 타야 돼? 그리고 왜 그 자리를 은실이가 양보를 해야 되냐고. 이게요, 그냥 사람의 계획으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명함을 딱 장로님이 주면서 너 학교 끝나면 내 사무실에 잠깐 들려봐. 우리 회사가 5개가 있는데 장학재단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깊어져서 한번 들려줘.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가워에 은실이가 그 명함을 들고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고 막 비서가 몇이 됐고 막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래, 염려하지 마. 내가 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도와줄게. 그리고 이분이 얻어 터진 바람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거 은실이가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그냥 감동이 오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친 건데 18만 7천원 액수는 얼마 안 돼.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 재산이었고 부자가 마치 1억보다 큰 돈이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멘. 제가 이런 간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은실이는요, 실컷 어머니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연병할 놈 뭐 그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은실이 어머니가 은실을 들고 펴놓고 술이 취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최낙종 목사 이 새끼 맞아?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새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배당 지면서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말 다 들었거든요. 야, 이 새끼야, 우리 은실이가 돈을 갖다 바치면 그걸 이 어머니하고 상의했냐고 물어보고 이놈의 새끼야 그걸 받아 처먹지 그냥 처먹었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18만 7천 원 받으러 갈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알아? 오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돈 받으러 진짜 택시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팍 결성을 쳤는데 야, 이 새끼야 내가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실이가 나한테 바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냐? 너한테 바쳤지 이 새끼야 빨리 돈 내놔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배당 질 때 이 새끼 개새끼 소새끼 수도 없이 들었네 우리 은실이 엄마한테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성을 잃었더라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눈 뜨고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야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축복기도 해라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음에. 은실이 어머니, 제가 은실이와 은실이 어머니를 해서 축복기도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야 연병할 놈아 빨리 돈이나 내놔 막 그래요.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얻어맞을 것 같아서 눈을 뜨고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은실이 어머니가 화가 나서 지금 술 취해가지고 달려왔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했고
눈물로 씨를 뿌린 씨앗은 하나님이 기쁨의 날 거듭나게 하셨으니 앞으로 은실이 앞날을 복져달라고. 은실이 어머니도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바로 좋은 말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까지 그냥 다 창세기서부터 그냥 한참 했어. 왜냐하면 좋은 말만 했다 보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목사 새끼가 좋은 말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연병할 놈 다 봤네. 그래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연병할 놈이 됐고 그분이 가버렸는데,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은실의 앞날이 다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서양 격언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대. 아멘. 여러분, 남이 뭐 복을 받았는데 그냥 받는 줄 아십니까? 그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눈물로 씨를 뿌린 게 있어. 그러니까 기쁨의 달을 거두는 거예요. 아멘. 제 나이가 지금 82세요. 할아버지요. 내가 오늘 오다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차 안에서 우리 수행비서관이 운전을 해주고, 근데 내가 영감을 또 받은 거야. 벚꽃은 봄에 피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핀다. 뭐 주제가 그런 거야. 이제 조선일보에 오늘 신문에. 근데 내한테 어떤 영감이 온 줄 알아요? 맞아.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어른도 감당 못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부셨어. 그리고 나이 30살에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됐대. 그런데 모세는 나이 80대 노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광야교회 40년 동안 담임 목사 노릇을 했는데 무수한 기적을 행했대. 그러니까 봄에 핀 벚꽃이나 가을에 핀 코스모스나 꽃은 꽃이요.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나중 부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뭐 늙었을 때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남녀노소 상관없어. 그냥 오늘이 중요해. 오늘이 지금이 중요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 왜 물어봐. 내 나이가 어때서 모세는 80세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 이제 시작했어. 그래서 바빠. 부흥회는 계속 가야 돼. 아멘. 여러분,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남녀노소 아무 상관이 없어. 몇 대째 예수 믿으냐 상관이 없어. 나 지금 예수 믿어도 돼. 문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하게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아멘. 아니 필요한 게 필요하게 쓰임을 받는 게 중요하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성경 몇 독이냐 그게 무슨 중요하냐고. 여러분, 팽이는요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윙윙윙 하고 안 쓰러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져 버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던 기도도 그만두고 교회 나오던 것도 그만두지만 믿음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제자를 영어로 disciple 그러거든요. 그런데 disciple이라는 이 단어는요 디스플린을 훈련하다는 단어가 발전된 단어이기 때문에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으로 된다. 아멘. 훈련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풍부하게 들어 쓴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으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불수에도 던지시고 물수에도 던지셨다가 끌어내요 마침내 풍부한 것을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쓰지 않아. 모세 80세에 부름받을 때 40년 동안 공부시켰어.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어요. 40년 동안 이드로라는 장인 집에서 양치는 노릇했어요. 그리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이 80세 돼서 아무나 낙이 없고 희망도 없다 할 때 하나님 불렀어. 아멘. 나이가 40대 됐을 때 혈기 방장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때 애국심을 발동했지만 그런 방법은 하나님 일하지 않았어요. 아멘.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 쓴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하나님 밖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야 그때부터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 지혜를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그럼 너 잘났으니까 한번 해봐고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 일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권세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에 등장된 7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 교회의 사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일일이 알려주는 교회 형편과 처지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 모인 교회 이름은 라우디가 교회입니다. 그게 안약 공장이 있었고 뭐 등등. 그런데 죽도록 충성을 요구했던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국가 공무원 시험 자격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원으로 뽑아주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미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 허가도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못해요. 뭐만 하게 만들었냐? 막노동만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죽도록 충성을 요구한 교회는요, 이 서머나 교인밖에 없어요. 아멘.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아멘. 경제적으로는 가난뱅이들만 모였지만 영적으로는 부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게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 아멘. 뭐 교회가 돈 많은 부자들이 경영한 게 아니에요. 똑똑히 잘나인들이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 사람들, 못 배우고 가난뱅이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잘나니 똑똑히 많이 배운 사람들,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예? 우리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배가 부르게 이렇게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요, 그때의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장 머리가 영리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이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건강한 남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노동 현장에 건강한 남자 하루 품삯이 15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 곱해봐. 15만 곱하기 200 그러면 3천만 원이네. 그리고 어떤 데는 20만 원씩 주거든요, 하루 일당을.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200 곱해봐. 4천만 원이요. 이 들판에 4천만 원 돈도 없고요, 4천만 원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4천만 원씩 떡을 어디서 사요? 못 사요? 못해요. 그게요, 계산하는 머리 영리한 빌립의 대답이요. 그런데 고개잡이 하다가 학교도 많이 못 다니고 공부도 많이 못했던 안드레가, 아이고 우리는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우리 굶어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이나 드리라고 잡수라고 드리자. 그리고 한 아이가 내놓은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혼자 드셨어요. 그걸 이게 50명씩 100명씩 딱 앉아라 해놓고 하늘을 우리가 축사하시더니 띄워주는데 떼면 나오고 떼어나오고 그래가지고 5,000명, 남자만 해서 5,000명 배가 부르게 먹이시고 10조각을 거두는데 12번이나 거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빠르게 하고 IQ 높고 이렇게 이성주의 합리주의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 하고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 거기 가나안 땅 12명 파송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정보가 우선이니까 정보를 알아보려고 12사람 보냈더니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10사람들이 보고는 뭐예요?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뭐라고 보고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더이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요. 가서 싸우면 져요. 못 가요. 그랬잖아.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가요. 그러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 오늘날 교회에서 똑똑히 잘나는데 10명이 있고 이 바보 천치 같은 두 사람이 맨날 돌에 맞아 죽을 뻔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게 보이는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들이 말대로 되게 하셔 하나님은. 아멘. 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우리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르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멘. 나를 항상 버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난 절대로 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 아멘. 아니 이삭 보세요. 머리가 만약에 좋은 이삭이었으면요, 아니 비를 내려 주시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든지, 비도 안 주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가지 마, 누가 안 가겠어요? 나 갈래요. 그러고 가요. 그런데 너 가나안을 벗어나면 안 되지. 너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어. 알았어요. 그리고 보따리 불잖아요. 그럼 비를 내려주면서, 농경사에 비를 내려주면서 농토도 짓고 목축것도 하라. 그러면 그냥 합당하지. 근데 비도 안 내려주면서 가지 말래.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비를 내려주든지 말든지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뭐.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 짐을 풀고 이삭 안 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물을 팠는데 그 물이 근원을 만나게 됐고, 그 우물물 가지고 농사했는데 그 해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아멘,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데. 아멘. 여러분, 농경사에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니까 안 가는 이 순종하는 믿음이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됐는데, 여러분 거부는요 클거자거든. 부활부, 큰 부자,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도 얻게 하여 곳간에 채워놓는다고 잠언서 8장 21절에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영혼만 잘 되어지면 범사가 풀리고 열리고 강건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본체가 가면 그림자는 그냥 따라다녀. 본질이 중요한 거고 본체가 중요한 거지. 아멘. 현상이 뭐 중요해? 건강 뭐 이런 거, 명예 뭐 재물 이런 건 현상이에요. 현상.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본질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4절에 와,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로 온대.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2달에 한 번씩 오는 우리 유재명 목사가 우리 서남인데 안산 빛날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7년 동안 훈련받고 갔었거든요. 개척할 때 우리가 20평 되는 그 지하실 하나 얻을 수 있는 돈만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IMF 때 얼마 전에 그때 결산이 1년에 80억이 넘더라고. 80억. 그리고 모이는 수가 3,000명이 넘어.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데 가면 뭐 7천만 원씩 갖고 가요. 달러로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선교사들 비행기 표값도 주고 그 다음에 호텔 숙박비도 주고 세미나도 인도해 주니까. 그럼 교회가 약하면 그걸 못하지. 교회가 크니까 할 수 있지. 아멘.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성령차가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출신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배당을 처음 질 때
우리 은실이 내지는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의 제물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전세 살고 있는 것 빼다가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갈 때가 나도 없잖아요. 근데 내 애들은 또 셋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건축 중에 반지하실 그걸로 내려가가지고 그때 12월 27일 날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사를 해놓고 또 추운 겨울이니까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제 창문을 그 유리를 끼워야 되는데 아직 유리를 못 끼고 스티로폼으로 그냥 막아놓은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룻밤을 지냈더니 시멘트 독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5식구가 땡땡 몸이 부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설사가 나고 막 열이 나고 난리가 났네. 근데 우리 김동환 그때 집사님 때인데 아니 목사님이 뭐 교회로 이사 왔다고 했다고 그래서 무슨 귤 한 봉지 사갖고 왔다가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바라보고 목사님 예배당지 다가 돌아가시겠네 그러고 울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자기 집을 팔아버렸어. 집을 팔아버리고 자기도 사골세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된 거거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뭐 은혜를 받더니 교회학교 부장을 시켜놨더니 뭐 25인 버스도 막 자기가 막 사고 뭐 빚내다가 사고 막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게 됐던 데가 파송을 했거든요. 그때 얼마 후에 편지가 왔어. 여기 와서 보니까 선교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우리가 그냥 전교인한테 광고해가지고 그냥 일을 바자회를 해가지고 막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아가지고 선교관 하나 지으라고 돈을 많이 갖다 또 보내줬지.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성령차가 또 망가졌대. 그래서 또 얼마에 그래서 특별기도 헌금해가지고 또 성령차 하나 또 사줬어. 이번 뭐라 그래? 기부엔 대기라고 그래. 주고받아.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멘. 그분이 과거에 속을 쓰겠으면 내가 할 것 같아. 안 해. 근데 그분이 과거에 너무 충성했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막 눈물로 씨를 뿌려가면서 한 거지. 아멘. 그래서 이게 사랑의 공동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돈 많은 사람이 막 교회당도 지어주고 막 이것도 해주기를 바란가 그거 하지 마라. 그냥 연병할 놈 썩을 놈 별소리 다 들어도 그냥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그냥 받쳐봐. 그래야 버스칸에서 사장님을 만나. 아멘. 그게 응답이요. 하나님이 절대로 주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인체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에 없던 물질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 없던 물질이 생성된다. 그게 이제 인체 과학자들이 요새 발견했는데 그래서 어떤 자기가 목표한 일이 이루어지면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뭐 합격을 했다, 뭐 진급을 했다, 뭐 연봉이 올랐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때에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피가 맑아지면서 스트레스는 사라지면서 단잠이 오고 밤낮이 좋아지면서 건강이 좋아진다. 그게 이제 인체 과학자들이 요새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이 적용된 일인데 이 엔도르핀의 4,000배가 넘는 강력한 물질이 있다. 그 이름을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몸에서 생성이 되냐면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막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막 내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할 때 이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대.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막 그래서 막 감격할 때 있잖아. 감격, 충격적인 감격. 이때도 이 다이돌핀이 나온대. 그 다음에 성령이 막 불같이 내 속에 막 임해가지고 마음에 막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잖아. 그때 이 다이돌핀이 또 생성이 된대. 그때의 암덩이가 녹아내려 버린대. 그래서 불치병에 고침을 받는데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은 진리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좋은 점이 있어. 성경을 뒷받침해 주잖아. 아멘. 다이돌핀은 아무나 나오냐?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아멘. 다이돌핀이 아무에나 나오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막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감격이 할 때 나타나는 거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나타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막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고민을 한다. 그러면 아들레날린이라는 이 나쁜 물질이 생성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피가 썩는데, 그래가지고 뭐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고 없던 병도 생겨나고 만병의 원인이 다 거기 있대.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 말이 아니고 인체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 아들레날린이 그렇게 과도하게 분비돼가지고 없던 병 생겨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냥 다이돌핀만 실컷 나와가지고 막 암덩이가 놓아지기를 바라고. 아멘. 그러니 막 애통하고 회개할 때 그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 사건을 막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감격이 있을 때, 충격을 받을 때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막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막 그래. 아멘.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치게 좋아버려 그냥.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막 종갓집 장성에 있는 막 아버지도 전도하고 막 무당 불러다가 구다는 어머니도 막 전도하고 막 기계에 나타나잖아. 막 미쳤다는 소리 막 들으면서 막 금식하고 막 단식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완전히 예수한테 미쳐버렸어 그냥.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바꿔야 돼. 미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미치기 원한다고 가사를 바꿔 불러. 아멘. 여러분, 적당하게 환경 따라 믿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이 오면 내일은 난 몰라요 순종하고 바치고 드리고, 그럴 때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모든 재물이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가난하면 내가 가난한지 내 아버지 하나님도 가난한 게 아니잖아. 아멘. 부유하신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줘?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도 얻게 하신다는데.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오늘날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은요, 이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받을 생각만 하지 빛을 발하진 않아. 희생의 제물이 안 돼. 사명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은 적다고.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우리나라는요, 1884년 4월 5일 그날이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한 선교사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우리가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요. 선교하려고. 그때 당시에 조선 말기는 우리나라에 뭐가 유행했어요? 주색 잡기, 각종 우상숭배, 그 다음에 남존여비.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성씨 중에 천, 방, 지, 추, 마, 골, 피, 요 성씨를 가진 사람은 다 쌍놈이요. 그런데 지금 피종진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 알아? 조선시대가 선교사들이 이게 피씨를 선교사로 만들었어. 나랑 같이 청와대에 같이 갔던 지덕 목사님도 조선시대 그때는 쌍놈이요. 근데 지금은 총회장이 돼가지고 거기 같이 갔었거든.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가지고 학교 지어줬지, 예배당 지어줬지, 그러면서 주색잡기 없앴지, 그러면서 남존여비 없앴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거요.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지. 아멘. 그놈의 새끼들은 싸우기만 하지. 우리 새벽에 나와서 쫙쫙 막 하고,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우리나라가 잘 됐어. 그런데 1910년에 일본이 우리 조선의 주권을 뺏어갔잖아. 근데 1919년 3월 1일 날 파고다공원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33명의 대한독립 만세 할 때 우리 기독교가 그때 19만밖에 안 됐어. 알아요? 불교 신자는 700~800만 명이었고,
근데 그때 불교 신도는 2명밖에 없었어. 기독교 신자가 16명이나 됐어. 알게나 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독교의 숫자는 적었어도 대표자가 16명이 기독교 신자였다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켰던 거예요. 근데 뭐 교회를 없애겠다고 법을 만든다고? 아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부흥된 나라예요. 1980년대에 미국이 3만 명 이상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도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제2번째로,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복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IMF가 뭐 터지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가지고 새벽기도 신자가 줄어들었어. 고학력가 높아가고 일본보다 우리가 경제가 높여가고 3만 불 시대가 넘어가서면서부터 주여 주여 찾던 사람이 나요 찾고 다녀. 지금 이 첫사랑 잃어버렸다고요. 우리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 기도원이 있는 한 이 나라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살아있는 한, 새벽기도 신자가 있는 한,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이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는데 제가 놀랐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현재는 600만 명이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 거기에. 그런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 민족이 2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나라가 전쟁에 나면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온대. 싸움터에 나가려고. 근데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전쟁 나면 다 도망간대. 잡으러 올까 봐. 그게 다르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이 5사람 상대국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전술을 갖고 있대요. 이번에도 이란하고 폭파할 때 보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가가지고 그게 유명 인사를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대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할 때 1968년도 이제 여름 휴가를 그때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서울 영락교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당시 정군 신자화 운동을 한신 장군이 펼칠 때요. 근데 한신 장군이 그때 당시 외국은 그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다이안을 만나고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때 간증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6일 만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래야 안식일을 편안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는 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나라는 이 5개 나라에서 1억이 넘었어요, 인구가. 그런데 6일 만에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외꾸는 그 다이안 장군이 하는 말에, 내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게 있어요. 계시대로 했더니 우리가 이겼어요. 계시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시리아에 있는 골란 고원이라는 통신망부터 공격하라. 그리고 이집트 공군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지중해 바다에 30m 아래로 저공 비행하라. 그래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지금도 계시가 있구나. 지금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제2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처럼, 금식 기도를 우리나라처럼 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오면서 이제 제가 힘을 실어줬는데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원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제일 많습니다. 아멘? 또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이 강남 금식 기도원 같은 이런 기도원이 있는 한은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민 갈 생각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여기서 좀 주저앉아 있으면서 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아멘. 제가 이 동생애 때문에 지금 18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제 조직을 통해서 수만 명 동원시켜가지고 지금 그 10만 명 서면 나련한데 도장 찍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외롭게 싸우게 만들어? 같이 싸워야지. 아멘.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해요?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지는 사람이요.
그냥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해도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바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고 부흥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자손만대까지. 여러분 그런 역사가 되게 있기를 바라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어야 돼. 아멘. 상황에 따라서 처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단순한 논리로. 아멘. 주여 이제부터 나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우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